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유익하나마 내가 무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라고 합니다. 그가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만할까 싶어서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할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간 것도 구경하는 것도 큰 자랑거리이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자랑거리인데 그보다 더 큰 자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러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인 문제,
그걸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제를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잘 이제 떠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 벽화를 부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스토아파와 이제 토론하던 것을 새겨놨는데 거기에 있어 그 벽화 그 소조에서는 부조 조각에서 이제 해놓은 것을 따르면 그 사도 바울은 곱추였다고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에 있어서는 어둔하다 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말도 잘 못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곱추고 외모적으로 보게 되면 도무지 신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능욕을 받고 궁핍 가난해지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다 갖고 있을까? 몸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삶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처지 같은 게 도무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했대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지만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통에 이 삶의 처지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삶을 이 장애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력한 사람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손수건 하나만 환부에 닿아도 병이 낫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사도 바울을 제우스와 같다고 해서 예배하려고 그랬대요. 독사에 물렸는데 곧 죽을 거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독사를 불구덩이 집어 던지고 금방 낫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찌 보게 되면 그의 육체의 가시, 그의 처지를 떨쳐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육체의 장애 그리고 이 삶의 처지에서 구해달라. 그것도 3번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분고를 당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대요. 해결해주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대체로 이런 상황에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고 삶이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은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충분하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향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그것도 능력이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하면 주님의 능력은 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처지와 그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간 사탄의 사자가 종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데 그런 게 내 안에 뻔히 보이는 내 삶에 뻔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충분하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약하고 처절하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를 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셨으니까 나의 가난도 나의 질병도 주님께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물론 주님께서 내 이름을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내가 일으켰다, 천국에 가봤다, 주님께 어떤 말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모든 단점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장애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헤로도투스인가 그 사람, 그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가 뭘 썼냐면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며 죽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에 물려 뜯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로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이제 근대에는 어떻게 좀 가스 등으로 가로등을 만들어서 불 켰어요. 근데 로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나무에 못 박고 그 몸에 불을 질렀대요. 그렇게 해서 온 로마를 밝게 비췄다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가족을 빼앗기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약할 때, 고난당할 때, 핍박받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기쁨이, 그 어떤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마다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돈도 물질도 어떨 때는 그게 쌓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게 다 없어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많이 싸워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왔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제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다 일어나냐면 문둥병, 한센병이 생겼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두겠죠. 그리고 자기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을 나아만이 볼 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아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해결했겠죠.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병 앞에서. 그런데 여종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어떤 선지자가 그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나아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그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의
나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이었죠. 고통이었죠. 거기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상식대로 따지면 도무지 방법이 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넓고 푸르고 맑은 강에서 지치라고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낫는 방법이 그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나만이 보기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넓은 강의 깨끗한 물도 아니고 또랑물 같은 정말 강이라 할 수 없는, 그저 한 번 뛰면 건널 수 있는 그 좁고 더러운 그 요단강의 몸을 3번 씻으라라고 합니다. 나만 분노했어요. 내가 몸이 병들었다고 너희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요단강에 몸을 3번 씻은 다음에 나아만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그로 보게 해요. 그 나아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금이나 은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리를, 지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흙을 이제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약점을 줘요. 한계를 줘요. 고통을 줘요. 그 약점이 해결돼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고 나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어려울 때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제일 큰 자랑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간 것보다, 어떤 병자를 나타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우러러보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기쁜 것,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답하여 주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 삶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안에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함 중에 있을 때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자랑이 되어 그것이 힘이 되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기 위함이셨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함이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충만함을 확신하여 오늘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곤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들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늘 가난함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삶의 한계들을 멍에들을 메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과 환난 앞에 정말 순금과 같이 빛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에 늘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빛나고 빛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한 그 큰 역사가, 그 큰 기쁨이 날마다 세상을 비추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연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가장 큰 힘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큰 힘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